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이 달팽이 한 마리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나무 껍질 사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마. 너 저 위에 올라가 봤자 사과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벌레의 말을 듣고 달팽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즈음에는 사과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더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벌써 2주가 지났죠?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제가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지 말고 승리해라 라고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응원을 받아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용기는 초청장이다. 기억나시죠? 용기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킬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용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용기는 다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까지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용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용기는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앞에서는 호랑이같이 당당하고 말씀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목표를 제대로 잡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제대로 잡읍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엉뚱하게 잡으면 우리가 그동안 기울였던 땀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혼자 있을 때 가끔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상상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진정한 정복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어떤 산을 힘겹게 넘어가는데 산 꼭대기에 서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하니까 우리가 그냥 웃으며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풀릴까요? 여러분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목표를 갖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싸움보다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보다 승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싸움 자체보다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명령합니다. 야,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동안 싸움을 안 하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아니에요.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차지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차지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정말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라고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싸울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 있지 않나요? 때로는 오기 때문에 싸우고 때로는 날씨 때문에 짜증나서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런 때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와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말리다가 그 싸움에 끼어든 싸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명히 싸웠는데 싸울 이유가 없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내가 얻어질 것이 없는 싸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 설교에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여기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펫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 카펫을 교체하려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카펫 색깔을 초록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아니 촌스럽게 무슨 풀밭도 아니고 초록색으로 합니까?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카펫이 지금까지도 낡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돼가지고 싸우신 두 장로님이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제가 카펫을 가지고 싸울 때 제가 초록색으로 하자고 했나요? 빨간색으로 하자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황당하지요? 여러분, 이분들이 싸운 이유가 뭡니까? 정말 빨간색이 싫어서 초록색이 싫어서 싸운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싸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 싸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싸움에 여러분이 휘말리게 된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용기예요, 사실은. 비겁하다, 결국 밀리네 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자는 뭐예요? 물러설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싸울 때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정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싸움보다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추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싸우는데 이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분명히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달려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더 큰 승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승리가 무엇이냐.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앞서 11절에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3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땅 이야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땅 이야기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뭐예요? 안식이다. 그런데 땅은 뭐예요? 작은 승리고 더 큰 승리는 안식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승리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땅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넘어 안식을 얻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론 싸워서 승리를 얻을 때 작은 승리에 만족하다 보면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겼는데 괜히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시편의 뒷부분을 보면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아주 잘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을 잘 짓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잘 짓고 궁전도 잘 짓고 성벽도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아들에 대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뭐냐면 그런 후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은 잘 지었지만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 작은 승리는 얻었지만 큰 승리는 얻지 못했다. 라는 그런 솔로몬의 후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가 저는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전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가 한동안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봤는데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이효리라는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밥을 해먹으려고 쌀통을 열었는데 쌀이 한 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안식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 통장을 위해 살지 말고 더 큰 목적을 향해 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승리인데 그것보다 더 큰 승리를 놓치면 우리는 이긴 게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특별히 제가 우리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 하나됨을 위한 릴레이 기도 제목 해가지고 10가지 드렸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9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청빙 이후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큰 승리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세워지고 100주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승리에만 눈을 두는 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 싸움보다 승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승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나의 승리보다 우리의 승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승리보다 공동체의 승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땅을 차지한 민족들이 있었죠. 지파들이 누구입니까? 요단 동편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들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쟁을 또 참여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들의 지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우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러는 걸까요? 같이 죽자고? 너희도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진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하죠? 안주할 수도 있지만, 이미 받은 땅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잘 되는 승리보다 함께 잘 되는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그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가정만 평안하면 돼, 내 삶만 안정되면 돼, 내 신앙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이후에는 더 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 놓고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함께 우리로 승리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잔소리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청빈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돼,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시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목표를 바로 세워라. 앞서 나눈 대로 어떤 사람은 이기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에 올랐는데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12명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10명과 달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헤브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금방 이루어졌나요? 그 땅을 바로 얻었나요? 아니에요. 무려 45년이 시간이 흘렸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이와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저는 이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 나는 작은 승리에 만족하며 살다가 큰 승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만의 승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작은 승리를 넘어 큰 승리를 바라보고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는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진짜 가치 있는 싸움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헛된 자존심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정말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작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와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또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싸우는 싸움인지 정말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싸움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승리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승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승리가 아닌 우리 전체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움 자체보다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승리보다 우리 공동체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목표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시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오늘 교회 첫 출입한 김나온 우리 아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부부로 등록한 김진우 성도님 또 박하은 성도님 안영훈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